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별일 없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사람이 비로소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희한하게 어느 정점을 넘어서면 사람의 마음이 돈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호원을 붙여야 되고 집에 보안시설을 강화시켜야 되죠. 심지어 정도가 지나치면 방탄차를 타야 됩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안전한 요새 가운데 살아가야 마음이 비로소 평안하죠.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전부라고 느끼는 순간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쌓아놓고 써보지 못하는 돈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시쳇말이라고 불려지는 표현으로 분당에 살다가 천당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과연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라고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시 같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는 표현도 없고요. 부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을 받았으니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달리 다른 이유 없이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거지는 거지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션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자가 부자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지는 왜 거지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라서 지옥 갔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옥 갔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천국 갔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말씀 19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럼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부럽다. 부럽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표현 자체가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큰 부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거 진짜 부자라고 표현하는 말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게, 청담동 이쪽 길에서 저쪽 길까지 전부 다 이 한 사람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청담동 건물을 그 사람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길 자체가 그 사람 거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건물이 전부 다 그 사람 소유야. 이렇게 얘기하면 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빌 게이츠 부자보다 더 큰 부자처럼 느껴지죠. 자색 옷은요,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하여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피를 뽑아갖고 그걸로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색 옷감 1kg은 당시 가격이 금 2kg이었습니다. 금보다 비싼 게 자색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고 금으로 할 게 없으니까 금물로 옷감 사서 그거 입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사치향락이었죠.
그 정도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 위에 축복 위에 축복 위에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대비되는 사람이 그 다음 절에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걔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의 표현에 완전히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 부자와 반대편은 너무 거지도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거진데 어느 정도냐면 건강조차 없어요. 막 헌대를 안 하면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헌대를 핥다는 얘기는 그 개들을 물리칠 힘조차 없는 거지. 정말 극과 극으로 대비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럼 거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아주 극악적으로 받은 저주를 받아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의 거지. 그러니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부자가 부럽고 거지가 불쌍하죠. 둘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거지의 삶을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난 그래도 거지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은 다 부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읽어야 돼요.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의 형편은 중간 지점을 놓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자와 헌대를 앓고 있는 거자의 중간선을 딱 짚고 여기서 부자에 가까운 사람들이냐 거지에 가까운 사람들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제가 볼 때 거지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청담동에 건물 한 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물 한 채가 뭡니까? 새 한 칸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간선의 밑에 한참 밑도는 사람들이라 거지에 가까운 사람, 형편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중간선 위에 살고 싶을까요? 밑에 살고 싶을까요? 전부 다 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유 없어요. 네가 부자 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 지옥. 이렇게밖에 설명되지 못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의 반전이죠.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죽음은요,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그저 천재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 어? 왜 이름이 나니까 생각이 안 나서. 스티븐 잡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 일찍 죽어서 저 세상에 오는 바람에 저 세상에 지금 그 사망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그래요. 어찌됐건 그 사람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신의 삶을 연장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몽주 회장님이었나요? 아, 정몽주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안 죽고 계속 냉동 상태로 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이었나요? 예, 괜히 엉뚱한 사람 죽였나요, 제가 지금? 부자라고 해서 삶이 연장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당뇨 걸려서 아무 음식이랑 못 먹는 상태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도 새끼, 나도 새끼지. 근데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뭐 저 죽기 전에 뭐 하루에 새끼 죽만 먹었다는데 훨씬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살죠. 네. 뭔 얘기 하다가 글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죽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유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수,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정해준 생명입니다.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나아지니까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그래요. 그래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물론 거지가 좀 더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까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합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반전이 벌어졌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실제 천국과 지옥이 이럴 거라고 하는 직접적 화법이 아니라 뭔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든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진짜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대화가 가능하다,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여기에 매일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설정한 거죠. 재밌는 거는 이 부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게 느껴지냐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재산은 많으나 물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이고 이스마엘조차도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뭔가 굉장히 혈육관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혈육관계 이상으로 서로 동고동락하며 고통을 겪으며 함께 살았으며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사로라는 거였던 거죠. 이게 특이한 관점이긴 합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여기 부자 이름이 뭐죠? 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내 존재를 잠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내 이름이 뭐냐보다 세계 30대 부호다, 이게 오히려 내 정체성이 돼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지옥에 간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 그거 명예훼손죄로 걸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둘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묻혀갖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 여러분, 손끝에 물 한 방울과 이 빵과 어떤 게 더 가치가 더 커 보입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는 물 한 방울이 가치가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 손끝에 물 한 방울보다 이 빵이 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잔치를 하며 거지에게 빵 조각 던져줬는데, 반대로 이제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평안하고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 부자가 구걸하는 것은 그에게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손끝에 묻은 물 한 방울 정도로 처참하다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대립을 시키고 계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이후로 이제 왜 내가 부자인 너에게 갈 수 없고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면서 부자의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라고 하는 개념은요,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천지가 개벽하는 한이 있어도 부를 포기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부가 강력합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지옥을 선택한다. 천국을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만큼 부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까짓 거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뭔 대수라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전혀 안 믿죠. 안 들을 겁니다. 부는 그만큼 강력하죠. 그래서 이 본문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였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거 그냥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었어? 그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었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냐면 사회복지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론을 세우고 이거 가지고 주장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자들이 그들의 복지에 신경 쓰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가 필요하고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꼭 필요하다. 그 부자들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가르쳐서 기부가 많이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많이 가르쳐야죠. 그래서 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과연 그걸까? 부자들이 기부함으로써 세상에 거지들이 없어지게 되면 부자들은 천국 갈 거야. 그런 얘기하자고 본문 얘기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아닐 수 있다. 다시 한번.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이 벌었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증을 시키면 거의 대다수가 예수 믿어서 유명해졌다는 얘기, 부자 됐다는 얘기, 11조 잘해갖고 뭐 성공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대 논리도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아멘이에요. 둘 다 하지 마시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죠. 거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훨씬 더 공감해요. 훨씬 더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아멘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십시다. 눈치를 보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지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부자가 된 거고 거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지가 된 거야.
여러분 이거에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유해진다면 그것은 간증거리가 아니고 실패했다면 그게 간증거리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그게 간증거리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부유해지는 데 있지 않고 가난해지는 데 있고 내가 건강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드는 데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는 안 될지 몰라도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간증거리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뭔 은혜가 차고 넘쳤고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삐지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서 삶은 힘들고 고단할지 몰라도 그래도 늘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내 삶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사실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걸 잘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단순 논리로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갔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극히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너무나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으로 들려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단순히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대립보다 또 다른 대립이 여기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나사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이름은 알아도 거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에게 이름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겠죠. 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너무 잘 알아요. 정주영이,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다 알잖아요. 전재훈도 알까? 네, 어쨌든 네. 세상은요 부자들을 알아주지 거지들을 알아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부자라고 부르는 자와 나사로라고 부르는 자 누가 더 복이 있는 자겠는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유명한 자일까? 세상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유명한 자일까? 우리는 과연 세상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걸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 것을 원할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신앙일까요? 뭐 말해봤자 뭐 입만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최고 좋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그러니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은 부자든 거지든 하등 상관없고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등 상관이 없고요. 또 아멘 좀 해봐요. 좀 똑똑하다고 무식하다고 다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지 내 생활 형편, 내 능력, 내 명예, 내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내 부로 감사하고 내 가난함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부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가난함이 그들의 평강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리하여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물론 좋아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렸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목사 됐겠어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 포함시키고 싶어 하냐면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제가요, 한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인 것 같은데, 오늘 부흥회를 갑니다. 3일짜리. 숙소까지 잡아주는. 아산 우리교회라고. 부흥회를 가요. 부흥회를 가는데, 이게 마음이 양가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줘서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더 크게 뭐가 있냐면요.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3, 4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그런 데서 묘하게 어떤 감사를 느끼고 설레고 있어요. 그래놓고 말씀은 그래 이렇게 준비해.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구나. 이러면서 나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독립적으로 주님이 뜬금없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는 맥락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봐야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14절 말씀, 16장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헌금 쥐어짜기 하죠. 고르반도 뜯어내고 과부의 두 랩돈도 뜯어내고 어떻게든지 막 헌금을 뜯어내갖고 막 쥐어짜갖고 성전 세고 인두 세고 다 뜯어내갖고 자기들의 배똥을 채우는 인간들. 그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타락한 바리새인들, 당시에 결코 지도자라고 불리에게 부끄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니들 지옥 간다 그러다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서 문안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그걸 더 바라고 있느냐. 니들 그래도 지옥 간다 이런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주님이 뭘 아셨냐면 그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우리 주변의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서 지옥을 얘기해줘도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을 얘기해줘도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건 강력해서 정말 너무 큰 이슈가 닥치지 않으면 그 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난을 선택해서 천국을 갈까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 대한 욕심까지 내는 사람이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싶죠. 그만큼 우리의 욕심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아는 그 이름, 당신이 부르는 그 이름, 너의 이름은 전재훈?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네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야 가능하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 가능성이 생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자의 이름이 드러난다.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온갖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의 메시지는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보다 늘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나를 위하여 신의 아들이, 나를 창조하신 이께서 내게 부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부를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비웃음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청빈이라고 하는 가난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가서 자신을 학대하며 자학하며 고행의 길을 걷는데 결코 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서 복지사업 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을 그분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모든 부요와 바꿀 수 없으며 결코 내 모든 절망과 가난과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되지 못함을 기억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것,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